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신약의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300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일날 받았고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순서대로 쭉 하루하루 인도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기가 바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죠. 그러면서 그 진행하는 절차가 제일 먼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기묘는 바로 최고의 원더풀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기묘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정말 원더풀한 삶으로 들어가죠. 쓰레기 인생이 복덩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모사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카운셀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인생에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똑같은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자, 그래서 그 기묘자 다음에 모사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까지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모습. 그 다음에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아버지는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 전체를, 인생 인류의 80억 인구를 하나하나 다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결론이 나오냐면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 왕은 강력한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를 사랑으로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평강의 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정말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우리는 멸망을 안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요, 아주 참 무서운 말이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뭔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 운명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배경에 바로 우리가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얼마나 끔찍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하느냐? 멸망과 멸시와 수치와 지옥과 심판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결론이 뭐냐? 죄의 삭슨 6장 23절이죠. 로마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안고 심판의 결론이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불못이 우리 인생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불못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한 대학생한테 예수님 얘기를 쭉 꺼내는데 이 학생이 막 씩씩거리면서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들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학생한테 너 잘 들어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연탄불에 오징어가 구워지듯이 너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내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 학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보니까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옥 메시지를 가지고 그 학생을 건드린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 학생이 제 말을 받아들이고 저하고 같이 캠퍼스 사역을 오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질적인 이 문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이 원죄와 저주와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런 인생의 처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놔두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 수록 15장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 광야길에는요, 정말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듯이 매일같이 문제가 접근해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나중에는 저주와 같이 겹쳐요. 원죄와 저주가 겹치니까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냐면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 나무를 던졌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아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님이 종기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요, 저에게 그 약국에 가서
이명래 고약을 사고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잘 모를 텐데. 근데 요즘에도 약국에 있는 거 봤어요. 이 이명래 고약 속에는 하얀 약이 있고 까만 약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그 종기 자리에다가 끝에다가요, 이 까만 약을 조금 하고 그리고 하얀 약을 이렇게 덮습니다. 종기 자리에. 그러니까 하얀 약 그 위에다가 까만 약을 붙인다. 예? 근데 그 종기가요, 신기하게 까만 약이 들어가면서 그 근이라는 게 빠져요. 그 근이 쭉 빠지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왜냐? 그 근이 안 빠지면요, 조금 있다가 또 덧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우리 깊은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원죄 문제가 있어요. 저주 문제가 있어요. 운명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외치신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예수가 오셔야 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해답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이름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만약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의로운 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간 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셨느냐? 죽음을 깨고 살아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죠.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요? 죽음을 깼어요, 주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죽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살죠.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 육으로 출발한 인생이 육을 딱 내려놓고 떠나는 순간 부활의 메시지가 뭐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번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에도 좀 별로 안 좋죠. 근데 번데기로 시작한 생명체가요, 나중에 무엇으로 거듭나자 뭐가 나오죠? 아주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나비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활했는데 자기 몸에 핸디캡에 있는 몸으로 나타난다. 좋아할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 다시나 산다고 그러면 내 몸에 지금 안 좋은 게 있고 내 몸에
문제가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뭐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이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너무너무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복음의 핵이 십자가 부활에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며칠간 했어요? 40일 했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40일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연장성산에 있는 하늘 보좌를 잘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부분에서는 잘 설명을 못해요. 왜요?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 신앙의 결론이 영생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메시지 전할 때요,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다. 아무도 그를 말릴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죠. 부활의 그리스도, 죽음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꼭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늘 보좌 신앙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천 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03편 19절. 그분이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 103편 자 1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예, 그냥 하늘에 세운 거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죠? 그 왕권으로 한번 해봅시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온 천하가 그의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 여기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시압에 3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천사들, 능력들, 권세들, 그죠? 천사, 권세, 능력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앞에 다 복종한다. 참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로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 앞에 거치는 게 없어요. 우리를 막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결론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평화를 뿌리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평안해야지만 평안의 삶을 보이고 평안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내가 괴롭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분위기에 사람들이 다 눌려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복댕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끝내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걱정할 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눈앞에 지금 많은 문제가 기다려요. 나라 안팎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평강을 뿌리는 피스메이커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평생 시달리다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갈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제 문제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선물, 하나님 나라를 선물했습니다. 하늘 보좌 배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를 마음껏 누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많은 고통이 와도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찬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보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